어서 오세요. 네. 할렐루야. 딱 말씀 전하시려고 오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성도님 한 절 읽으셔서 같이 교도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승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니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더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인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치를 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니까 무슨 뭐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만질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어요. 행위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쉬운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행위가 쉬운 거예요. 율법대로 뭔가 11조를 내면 구원받고 뭔가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이것이 내 눈에 보이도록 만져지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복음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다 구원했다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행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거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그죠? 그 기생은 말 그대로 기생이에요. 몸을 팔고 사는 여자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에요. 정말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정탐꾼과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하냐면 당신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일 때 나와 내 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증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증표가 뭐였냐면 빨간 줄을 네가 있는 집의 창문에다가 내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빨간 줄이 있는 집은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 빨간 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죄인이 지금까지 온통 더럽게 산 여자였어요. 그런데 약속이 뭐예요? 네가 그 집에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풍처럼 몰려와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죽일 때 다른 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그 빨간 줄을 보는 순간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너희는 다 의롭지 못해. 넌 다 더러운 죄인들이. 그렇지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던지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할 거라는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네. 지난 6월 27일 날 저는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는데 그 탤런트 전미선이라는 분이 전주의 어느 호텔에서 자살해서 죽었죠.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크리스찬도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라 남들을 많이 돕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말없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영혼들과 어린아이들을 뒤에서 물질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가슴이 쨍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남가주주의 이 미국 목사님입니다. 인랜드 힐에 앤드루 스토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정말로 생긴 것도 진짜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얼마나 지역주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목사님을 칭찬했는지 몰라요. 책도 쓰셨고 많은 영향력을 주은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다 고갈됐습니다. 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집에 가서 쉬고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핫 메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핫 메스. 다 엉망진창이 된 삶.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교회에서 자살해서 죽었고 성도들이 11시 30분에 그 목사님의 시체를 교회에서 봤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이 굶을 때 자신도 굶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폭풍으로 해서 폭풍과 몰아쳐서 배가 빠지기 질고 직전에 그분과 함께 두려움 그 강을 건넜던 사람이에요. 바다를 건넜던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잘 때는 그분과 함께 잠을 못 자고 어렵고 힘든 길을 3년 반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쉴 수 없이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사실 생각해봐요. 아무리 겉으로 보면 참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 같이 보여. 그렇지만 한 1년만 살아봐요. 같이. 뭐 1년까지도 안 가. 한 3개월만 살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 바닥끝까지 다 드러나요.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12명과 함께 그 공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그에게는 한 가지 못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돈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을 자꾸 훔쳤어요. 나중에는 그 회개치 아니한 그 죄악이 그 돈에 몰아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전에 30냥에 팔아버렸죠. 그리고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자기가 보여줬던 믿음은 뭘 한 것인가 하고 자기를 심하게 정죄한 나머지 예수님도 정죄 안 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도 정죄를 안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법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정죄를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정죄를 했어요. 다 같은 것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 네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이 시대 성도들이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고 그분만의 목표였고 그분을 위하여 살던 이 사람이 그가 혼자 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선을 이루려고 하면 내 스스로 선을 이루어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려고 내 몸을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죄악이 나를 끌고 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개가 토한 것을 토하듯이 자꾸 죄를 범죄하는 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아니 혼자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어? 그렇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할 뻔 죄가 도대체 뭐였을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여자들을 볼 때마다 음탕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니면 누구 때문이었을까? 그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문부림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데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나를 끌고 가서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발버둥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떠나면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도 그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해봐요.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
이것까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의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형벌 받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교회들을 봐봐요. 우리 믿음도 제 자신도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 믿고 섬기는 것이 거의 유대교와 같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안방 발버둥치는 나. 단지 예수님만 이름만 갖다가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Yes.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뭐라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가 내 몸속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분이 나의 삶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가 나를 덮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나오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 아멘.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 사람 나 스스로 정죄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거예요. 그분의 그 값어치 있는 피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 고귀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로 내가 널 사랑하고 널 구원했다고 믿는데 그걸 안 믿고 나 스스로 그 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나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어.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 그거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그 값어치 있는 피를 피 한 방울도 이 우주가 감당치 못할 그 귀한 피를 흘렸는데 그걸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앙 중에 가장 불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그 강박한 마음이 가장 불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항상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나도 나 스스로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도 누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하여. 여러분 그런데 자 봐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죠? 의를 행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내가 이루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날 위하여 이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빨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역사 안 해요. 내가 그걸 믿을 때에 그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면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듯이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예수 닮아가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찌하여 목을 메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싶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 속에 더러운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면서 이런 목사가 도대체 여기 와서 무슨 성도들에게 잘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를 정죄했을 것이고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정죄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무슨 목사야.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목에다가 목을 메고 자기를 죽여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의 시험이 온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오늘 저 설교가 나를 쳤어. 아, 저 장모님이 어제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오늘은 왜 인사도 안 하고 돌아서? 온갖 이유로 다 돼서 시험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거는 아주 애기 중에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그건 아주 진짜 기초,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어째서 나의 가정에 내 자녀가 내 병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왜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 자기 자신한테 시험 들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난 도대체 누구인가? 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난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 백성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같이 보여서 하나님을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허점투성, 나의 못된 성격, 나의 못된 모습, 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아시고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피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복음을 믿으세요? 왜 나를 봐요? 왜 내 모습을 보냐고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는데 왜 오늘도 내가 살아서 나를 보냐고요? 너와 세상은 이미 죽었느니라.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찌하여 지금도 나를 보며 실망하고 어찌하여 지금도 나를 보며 낙담하고 어찌하여 지금도 꼭 우리가 화나면 뭐예요? 당신 같은 사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 자체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언제 나를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7번, 이 사람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한 7번, 7번 무슨 뜻이죠? 7번? 완전하다는 뜻이죠.
한 7번 해주면 내가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한 7번 정도 해주면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그러면 그걸 다 계산하면 수학이 얼마 빨리 머리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계산은 490번이에요. 그럼 490번만 용서해주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7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완전수. 완전히 용서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못했어요. 그래서 70이 됐어요. 그 10은 만수예요. 완전한 것을 충만하게 영원히 용서해주라는데 거기다가 또 세고를 또 보탰어요. 70에 7번이라도 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영원토록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하면요? 내가 언제든지 와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개처럼 토한 것을 돌아보듯이 똑같은 죄를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할지라도 내 피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용서해 줬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그 죄만 자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나 너는 내 백성이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언제나 내 피로 너를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10년만 해줬다, 20년만 해줬다, 100년만 해줬다, 난 평생까지만 해줬다, 아니면 영원토록 해줬다. 어떤 것이 맞아요? 알겠어요? 예수님 정말 영원토록 해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탈레스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루었다는 소리예요? 한 100년 너 살 동안만 내가 이루었어. 너 20년 동안만 내가 이루었어. 그 소리예요? 아니죠. 나의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정말로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20년, 30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지,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주기도문에 다 아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나한테 용서 못 받는다, 그 뜻이죠. 아멘. 그럼 잘 봐요. 그 남 속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내 자신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나와 화해를 주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 안 해줘요. 아멘. 그가 누구라고? 우리 몸이 아니죠.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 피로 산 몸이에요. 근데 어디다 감히 대고 내 몸을 하나님이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다 감히 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정죄해서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나와의 첫 번째 화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same way, 영어로는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 내 몸을 정죄하면서 이 때려주기 놈아, 나쁜 놈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정죄나 할 쌓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내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저건 왜 저렇게 살아? 저것도 죽어야 돼. 그죠? 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남도 나같이 못난 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내 부인,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성도가 귀해 보여.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아멘. 아이들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커서 남을 많이 사랑합니다. 네. 부모한테 맨날 요구도 먹고 핍박받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맨날 이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신 예수님, 내가 진실로 용서해주고 받아줄 때 나의 과거의 삶,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그 모든 거하고 화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용서해줬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주셔야 돼요. 내 자신이 이 모습 믿어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예수님의 그 값어치 있는 피로 살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난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받을 때 그 남들의 못된 모습, 아직도 먼 모습, 하는 짓마다 미워 보이는 모습이 다 용서가 되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귀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복음을 다 전했지만, 그러나 우리 천국 갈 준비하고 합시다. 아멘. 맨날 그러면서 했죠. 그러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말미암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행위에 치중한다고 하지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항상 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도반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현장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맨날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거 꽉 붙잡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삶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죄와 사망에로부터 누가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삶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이루는 거예요? 뭐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진실로 100%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기적이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그분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뚱뚱한 사람이 밥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은 내가 저 안 먹어야지. 오늘은 꼭 참고 안 넘어야지. 한 2, 3일 되면 밖에 나갔다가 누가 친구가 막 먹는 거예요. 눈이 다 뒤집혀져. 밤중에 일어나서 막 냉장고 다 뒤져서 지금까지 안 먹은 걸 한꺼번에 다 먹어. 그리고 다시 또 뚱뚱해져.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끊어야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이 힘이 병이 들어가요. 병이 들면 뭐가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아니면 입맛 없는 약을 먹어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나는 내 몸 자체는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원망하고 갈구하고 죄를 쫓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런 모습을 받아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쓰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아멘. 그분이 죄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끊으려고 해도 그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싫어지게 만드는 걸 끊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예스. 성령이 인도하잖아요. 내 육체는 세상을 좋아해요. 이건 진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얼마나 세상 걸 좋아하는지. 제 아내는 여기만 쓰면 카메라 앞에 기다려 저기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세상 걸 좋아하는지. 세상에서 안 좋아하고 싶어.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정말로 100% 아이처럼 의심 없이.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그거를 의심 없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찮게 만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부자것없는 것에 내가 목숨을 거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의 이 세상이 싫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저 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른다는 말이 바로 그런 소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소욕을 끌고 가요. 그 성령의 소욕은 바로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만들고 죄를 끌어내고 죄악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데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데 아니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복음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이 그리워질지. 누가 그렇게 하시죠? 성령. 말씀이 너무 은혜 쓰고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성령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내 귀에 들려주세요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한테 손으로 한번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아멘. 우리 저기 장치사님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좌우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